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일들이 있죠. 하나님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셨던 일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시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맡기신 일들이 참 많은데요, 이 세 가지는 누구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을 만드는 것, 이 땅을 만드는 것, 세상 천지 창조하시는 걸, 이걸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맡길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하셨죠. 그리고 그때는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보내신 것, 이걸 누구에게 대신 위임해서 이 일을 시키겠습니까? 위임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일도, 이걸 누구에게 위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걸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크게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임하신 일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과 직접 하신 일, 이 두 가지 일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한 일이고 어떤 게 더 소중할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히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하찮은 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아니, 오늘 처음 왔는데 하나님이 맡기긴 뭘 맡겼다고 그럽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맡았는데. 오늘 처음 안 왔어도 뭘 맡은지 모르는 분들 계시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게 분명히 있고요,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찾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가서 저한테는 안 맡기셨는데요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누가 곤란해지는가 하면요, 너 어느 교회 다녔냐 그러면 이 담임 목사님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교역자들이 곤란해집니다. 너 왜 똑바로 안 가르쳤냐 뭐 이러면 여러분 때문에 저도요 좀 책망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저보다 더 큰 책망을 담임 목사님이 받으시겠죠. 저는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그러면 그 한 분 때문에 책망받을 목사님들 참 여러 분 계실 것 같아요. 분명히 맡긴 게 있다는 거죠. 내놓을 게 없으면 변명합니다. 저는 안 맡았습니다. 왜? 내놓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안 맡기셨을까? 오늘 이런 변명이 여러분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맡기셨어요. 그런데 내가 모를 뿐이죠. 내가 뭘 맡았는지 모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시면 내놓아야 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귀한 그 일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맡긴 그 일들 온전히 다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축복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설교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리액션이 필요합니다. 어떤 리액션인가 하면요, 발음도 잘 안 됐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은혜가 되면 그 말씀에 대한 리액션, 아멘이죠. 그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게 또 인간 관계이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반응도 조금 필요합니다. 그 옛날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나는 그런 여자가 좋더라. 재미없어도요, 반응을 잘 하시면요, 여기서 연습하는 거죠. 나가셔서 재미없어도 좀 웃어주시면 남자친구 생기고요, 여자친구 생기고요, 여러분 배우자 더 빨리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멘보다는 웃는 게 맞는 거죠.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 반응이 필요합니다. 반응을 잘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그리고 이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더 은혜로운 어떤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좀 재미없어도 좀 웃어주시고요, 난 졸지 않는다라는 걸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간격이 좁다 보니까 뒤에 있는 분들은 앞에 있는 분에 가려져서 얼굴 안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끝난 시간까지 이 예배가 더 은혜롭고 재미있는 예배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무언가를 위임합니다. 맡깁니다. 인간의 일에서도요, 위임할 때는 아무에게나 안 맡기죠. 그러면 누구에게 맡깁니까? 어떤 사람에게 내가 그 일을 맡깁니까? 위임한다는 건 그 일은 내 일입니다. 내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맡기죠. 그러면 왜 맡깁니까? 누구에게 맡깁니까? 첫 번째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죠. 그 일을 잘 할 만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보다 저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면 얼마든지 맡길 수 있습니다. 이게 위임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길 만한 일을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무언가를 맡기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맡기실까? 이제 이게 의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까? 자, 맡길 때 할 만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어느 부분을 내가 할 만한가?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나서는 할 만한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맡긴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을 때 맡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건 좀 의문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감히 그렇다라고 얘기는 못할 겁니다. 왜? 교만하다라고 하니까. 여기에는 잠시 물음표를 남겨두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셨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요, 화목해 하는 직분이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직분은요, 이 일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겼는데 그것을, 그 담을 허무는 걸 화해한다, 화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담이 쌓인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화해하신다는 건 좀 말이 안 맞습니다. 좀 모양새도 안 납니다. 그러면 누군가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것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신 일입니다. 좀 전에 그 물음표에 대한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는 참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세움받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화해된, 화목해 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과 한번 비교해 봅니다. 천지창조의 일과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
이 땅에 성령이 오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일, 이 일과 한번 우리가 해야 될 이 일과 비교해 봅니다. 그 중요성, 그 중요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가를 한번 비교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웁니까? 결국 예수님이 오신 것도요,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남아서 그 일을 하지 않으시고요,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남겨두고 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이 일은요,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직접 하신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일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리고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그 일과 저울에 달아났을 때요, 그렇게 처지는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해야 될 일이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한번 권면해 주십시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도요, 그냥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맡은 일이요, 그렇게 의미 없는, 가치 없는 그런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천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일이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6일 동안 사람을 만드시는 일까지 6일 동안 하나님이 하나씩 만드셨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과 이제 화목해야 되는, 화해해야 되는 처지에 놓여졌습니다.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겼고요, 건너지 못할 강이 생겼고요, 하나님과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메우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위대한 일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언가 보면 결국에는 이 일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일과 비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믿는 자들 그 심령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일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일, 감히 비교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이 위대한 일이 됩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이 위대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인간들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맡은 줄 믿습니다. 오늘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화답하며 그 직분 굳게 붙잡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러면 사람이 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위대한 일이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다. 조금은 좀 어깨가 올라갈 수 있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어떤 분이 면접을 왔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1만 명을 전도했대요. 자기가 1만 명을 전도했으니까 이 학교에 특차로 입학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느냐, 특차로 입학할 자격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좀 어려워요.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이 특차는 시험 보지 않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1만 명 전도했으니까 이 시험은 내게서 면제해달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얘기가 나름대로 자기가 한 일이 큰 일이라는 거죠.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1만 명을 전도했다. 내가 1만 명을 구원했다. 물론 귀한 일입니다. 말하지 않았으면 귀한 일입니다. 누구에게 드러내지 않았으면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스스로 말하는 순간 자기 의가 됩니다. 자기 공로가 됩니다. 다 압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일을 했고 중요한 일을 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일을 했는지 주변 사람들은 다 알죠. 적어도 그 1만 명은 알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공로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의로서 많이 삭감되는 부분이 생겨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위대하죠. 참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누구에게 부탁하셨습니까? 예, 우리죠. 내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이 작은 일이고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건요 사실은 작은 일입니다. 한 사람이 10,000명을 전도했건 10만 명을 전도했건 그건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들을 한 그 사람들이 다 모이고 그래서 인류 지금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70억의 인구라고 가정했을 때 그 70억이 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일이 합해지면 이제 그게 위대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은요 70억 분의 1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내세울 만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 의로 드러낼 만한 위대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70억 분의 1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감당했을 때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것을 했을 때 그것이 연합되었을 때 이것은 위대한 일이지 내 한 사람이 했을 때 그렇게 위대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겸손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낮아짐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일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반드시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의문을 품어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왜 내가 해야 될까? 왜 하나님은 내게 맡기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요 이 말씀과 오늘 3부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애초에 제가 준비할 때는 이 말씀이요 3부 예배 때 말씀이었고요 이 로마서 12장 말씀이 5부 예배 때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도하다가 바뀌어 버렸어요. 이를 바꾸는 게 좋겠구나.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부 예배 때 오시고 지금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 뭐 바뀌었든 어쨌든 간에 상관이 없죠. 다 들었으니까. 3부에 안 오신 분 잠깐만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오른손을 드셔야죠. 이럴 때는 이 손을요 이렇게 좀 내리시면서 마우스 잡는 마우스가 있다고 가정하고 마우스를 한번 잡아 보십시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조회수 늘겠네요. 3부 예배 설교 조회수 5부 예배는 조회 안 하고 3부 예배만 조회하고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그런 마음도 안 들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잖아요. 들어야 될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죠. 좀 부담되긴 하지만 어쨌든 3부 예배, 5부 예배
사실은 두 말씀이 좀 연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맡기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요, 이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방황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헤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제자리 걸음만 합니다. 과학에서, 특히 물리에서요, 일의 정의가 있습니다.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정의하는데 그 일의 정의가요, 힘이 주어지고요, 옮겨간 거리가 있습니다. 옮겨갔을 때 거리, S로 표현되는 이 거리가 있을 때만 이건 일을 했다라고 정의합니다. 힘이 들어가고 그 힘을 통해서 옮겨간 일정한 거리가 있을 때 그것은 일을 한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제자리 걸음하는 건요, 일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힘은 듭니다. 제자리 걸음을 해도요, 힘은 듭니다. 그런데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어떤 걸 맡기셨는가 모르면요, 가지 못합니다. 앞으로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요, 그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지 않으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역행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요나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라고 하는 땅으로 요나를 이끄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요, 다른 데로 갑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니느웨에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갑니다. 역행하는 겁니다. 이건 일은 일인데 마이너스 일입니다. 우리가 이 화목의 직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제게 적용됩니다. 물론 이 화목의 직분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 어떻게 적용됐는가 하면요, 하나님, 내가 왜 목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걸 내게 맡기셨습니까? 이런 질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접니까?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왜 이 질문이 나오겠습니까? 나름대로 가기는 가는데 뭔가 좀 어긋난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내가 그 방향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게 있는데 내가 그대로 잘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 하나님,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것을 맡기셨는데 내가 잘 하고 있습니까? 이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잘 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그냥 저절로 생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 직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명감 가지고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감 없이도 이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으면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매 주마다 전도해라 하니까 듣기가 싫을 정도로 이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해한 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물론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하나님과 모세와 대화입니다. 나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요, 모세와 씨름합니다.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모세를 설득시키시고 나중엔 협박에 가까운 말을 통해서 모세를 세웁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사기 몇 장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그냥 계속 읽으시도록.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너의 민족을 구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양털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다른 데는 다 젖고 여기는 젖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또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합니다. 다 마르고 여기만 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나름대로. 참 피곤하죠. 하나님 한 사람 세우시는데요, 이렇게 피곤합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 곧 천사를 대면하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세우시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사 받는 분이 있죠. 전도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요, 참 말 한마디에 그냥 전도가 되죠. 여기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참 재미있기는요, 우리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금요일 날 이 택배 기사가 왔습니다. 퀵 서비스. 근데 이분이 근데 돈을 받고 빨리 가야 돼요. 돈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돈 줄 사람이 빨리 안 옵니다. 그래서 좀 한참 기다렸어요. 한 5분, 1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이제 전도사님이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이제 이분이 화를 냅니다. 나도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한숨 더 뜨셔서 지금 예배 시작하니까 들어가라고. 전도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말 한마디, 화가 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사람 세우시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을 세우는 게, 전도하는 게 훨씬 더 빠르더라는 겁니다. 훨씬 더 쉽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12 제자를 뽑으시고 12명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 일으키시고 귀신 든 자 쫓아내시며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시면 되는데 왜 그것을 직접 하지 않고 제자들을 시키셨겠습니까? 오병이어에 모였던 사람들 몇 명입니까? 5,000명이죠. 어린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함께 다 포함하면 한 2만 명 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가버린 사람들이 태반이고요. 물론 믿음 가운데로 나온 사람도 있었겠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베드로가 그 일을 더 잘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죠. 그때 3,000명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죠. 또 한 번 설교했더니 5,000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두 번 설교했더니 8,000명이 됐다는 거죠. 1만 명 되는 거 시간 문제죠. 10만 명?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몇억, 몇십억의 인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왜 이것을 더 기뻐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5절과 16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예수를 복음 전도자인 바울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계시해 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예수를 그 안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예수를 이방에 전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이 직분이 바울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이 말씀, 이걸 내게 주셨구나 생각하면,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으면요, 이 기쁨이, 하나님의 이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화해시키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화해의 직분을 우리 모두가 받은 줄 믿습니다. 비록 내 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건 작은 일이지만, 별로 드러나지 않는 일이지만, 이것을 우리 모두가 하면요, 그 일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 일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일이 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비교할 만한 그런 위대한 일이 되어집니다.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시고 성령 강림의 그 사건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면 이런 위대한 일을 합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게 잘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을 화목시키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 일을요,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께 중매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중매는 누가 합니까? 결혼할 당사자가 있습니다. 남자가 있고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중매를 누가 합니까? 신랑이 하면 좀 이상하죠. 신부가 하면 이거 이상한 거죠. 이 중매가 아닌 거죠. 중매는요, 중매자가 하는 겁니다. 이 남자와 이 여자 중간에 있는 이 사람이 서로를 연결시키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이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중매하는 것. 옆에 있는 분들에게 중매 한번 해보십시오. 소개팅 하시지는 말고요, 소개팅의 중매가 아니고요, 바로 예수께 중매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중매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하도록, 화해하지 못한 사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끄는 게, 그게 바로 중매입니다. 그게 화목의 직분입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그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고 많은 날 중에 오늘 왔겠습니까? 이 직분이 그 사람 거거든요.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 있습니까? 오늘 오신 분은요,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오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직분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오셨어도 됐고요, 담임 목사님 계실 때 오시려면 다음 주나 혹 그 다음 주에 오셔도 되는데, 왜 오늘 알고 오신 거죠? 담임 목사님 안 계신 거 알고 오셨습니다. 왜 오늘 오셨습니까? 이 직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참 복받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자 복이 있다. 어떤 복입니까? 제 얘기가 아니죠.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조금 빌립보서 3장 14절. 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좋아하나?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게 전도라는 거죠.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그 일입니다.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았던 상 중에 가장 큰 상이 어떤 상입니까? 가장 기뻤던 상이 어떤 상입니까? 한번 잘 듣고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상은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을 상 중에서 가장 귀한 상은요, 아직 여러분이 받지 않은 상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상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저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영원한 상, 바로 그 상입니다. 그 상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간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이 직분 감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사명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상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바라기는 이 상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상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 굉장히 위대한 일이죠. 우리 모두가 하는 그 일들이 다 모이면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일과 비교할 만한 그런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왜? 맡길만 하니까, 감당할 만 하니까. 그 일들이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이 세월을 계속 이어져 오다가 드디어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직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직분 받으심을 믿습니다. 감사하시고 이 직분 감당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상 다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